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로야 하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이 전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는 두 종류의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결혼, 그리고 또 하나는 새사람의 결혼입니다. 옛사람의 결혼 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 제도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원리까지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대해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대로 가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관한 모든 설명서를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옛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결혼의 목적과 원리, 원칙, 그리고 사용법을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물건에는 그것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특히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장비일수록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그것은 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사용법을 무시하고 배우지 않으니 가정의 모든 좋은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가정은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된 결혼 설명서를 읽고 배우며 그 가르침대로 가정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가정의 원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결혼 설명서가 담긴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티 말씀을 통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정생활의 원리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아내와 남편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내들이요, 만일 그대들이 복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남편들에게 복종하시오. 그리고 남편들이요, 만일 그대들이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사용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듣기에는 매우 예의 있고 상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지하여서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듣기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입니까? 바로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 대한 복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며 아내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내의 사랑과 남편 복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왜 복종과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명령하시면서 23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교회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목적도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복종의 언어를 쓸 때 그 복종을 통해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도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구원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목적은 그 공동체를 통해 내 행복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라고 이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종하기 힘든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사랑하기 힘든 아내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죽어짐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 가정은 구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목적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랑하고 복종할 때 바로 우리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신결혼을 통해 결혼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3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성경적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믿음으로 결합할 때 바로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종과 사랑의 명령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들은 격한 반감과 저항감을 일으키며 말씀을 부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기쁘게 수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결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결혼이 아니라면 아무도 가장 참되고 가장 심오한 결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결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원리와 원칙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가정 설명서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운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가정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거기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훗날 결혼해서 또 깨어진 가정을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가진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와 목적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가정에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이 명령이 오로지 올소이다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나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원과 거룩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믿음의 신결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결혼을 통해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편을 복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비록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 행복이 아닌 오직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정말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죽어지는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